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수고해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준 귀한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배가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과 감성이에요. 감성. 그래서 오늘날 감성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것에서 감성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성은, 제가 감성과 감정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감성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외부로 향해 가지는 능력이래요. 자, 감정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 느끼는 마음과 기분이에요. 감정은 마음과 기분이에요. 근데 감성의 사전적 의미는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감정은 마음과 기분인데, 감성은 그 마음이나 기분을 느끼거나 변화하는 것을 아는 능력이래요. 제가 보니까 저는 감정이 훌륭합니다. 저는 감정이 풍부하고 훌륭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눈물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없는 건 감성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도 없대요. 인스타를 올리는 거 보고 이게 보면 감성은 없다는 겁니다. 감정은 있는데 내가 그 감정의 어떤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그 능력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스스로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과 감성은 인스타나 맛집이나 사진을 찍을 때만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말씀과 예배를 이 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풍성하게 해줘요. 더 깊이 몰입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하게 돼요. 섬기게 되죠. 그런데 이 감정과 감성이 좀 지나치거나 앞서게 되면 사실 좀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찬양할 때 보면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찬양이 다 끝나면, 다 그 감정이 사그러지면, 그때 그 신앙과 믿음은 과대 포장되어졌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설교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이 감정과 감성이 있으면 설교가 내 마음을 터치해줘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훨씬 더 그게 풍성하고 더 깊이 있게 가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좀 앞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은혜 받았다는, 그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맞는 말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리고 나서는 달라진 게 없어요. 말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좋았어. 뭐가? 기분이, 뭔가 느낌이, 감정이. 여러분, 사실 그건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좋은 인문학 강의를 들은 겁니다. 또 감정이 중요한데요, 그 감정 중에 긍정적인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 감정의 터치는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걸 받고 싶어요. 뭔가 마음의 찔림보다 마음의 편안함과 위로가 있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운 설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설교 별로 안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왔는데 뭔가 회복되고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좋은 설교를 듣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를 계속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생각해 보는데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을 제가 큐티로 우리가 설교를 하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랜덤하게 우리가 이렇게 강해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을 딱 선택해서 설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계속 죄의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본은 죄에서 시작합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으며 예수 없이는 구원과 부활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요즘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사실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은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함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함이 없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기에 내가 목사가 된 거고 성도가 된 거고 봉사하는 거고 주일에 주 앞에 나오는 거고 헌금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건 바로 죄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듣고 싶지가 않아요. 기분 좋은 설교, 축복과 번영의 설교, 감정을 터치하는 설교, 예배당에 나가서 위로받고 편안해지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기에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의 설교는 잘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사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이사야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자, 이사야의 신분은 뭐예요? 왕족이에요. 그죠? 그 선지자예요. 왕에서, 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당시에 동시대에 전했던 미가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사야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베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베옷은 어떤 때 입는 거냐면 무언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입는 거예요. 애곡할 때 입는 게 베옷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그 베옷을 입고 있던 이사야에게 그 옷을 벗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그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이요. 이건 바로 뒤에도 말씀에 나오지만 애곡을 넘어서 슬픔을 넘어서 수치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이에요. 배 옷을 입고 애곡하는 것도 모자라 그 옷을 다 벗고 3년 동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의 상황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베옷을 입고 고난이 임박했다 외치는 선지자, 아니 그 베옷마저도 벗고 3년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선지자에 대한 반응이 2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22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외침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에게 포위를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죄에 대해 듣고 싶지 않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싶지 않고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이들 말고, 그러니까 바르게 선포했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말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여러 다른 선지자의 좋은 말이 있으니 잘 될 거야. 우리 망하지 않아.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시점이 다 다다라서도 망하지 않아라고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사실 말씀의 진리는 똑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취준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선교지에서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보면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캠퍼스에서 동아리방에서 아이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졸업생들 만나고 그들이 있는 직장으로 찾아가고 1시간 이상 대중교통을 타고 가고 오고 가며 집에 도착하면 녹초가 됩니다. 근데 또 누가 있어요? 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찬양에 삶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 설교에 여기는 없는 내용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거 오늘 들었으니까 방금. 제가 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쉽지 않다. 이해가 된다. 그럴 수 있다. 나도 해보니까 정말 힘들다. 근데 우리가 삶으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위로받고 싶고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정말 힘든데 그래서 큐티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집에 도착하면 정말 피곤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맞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창환이가 곡을 선택해 준 겁니다. 삶으로 예배한대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자신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그 책의 제목이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기독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내 감정은 힘들어서 쉬고 싶지만, 그리고 나는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그렇게 되지만, 근데 기독교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되고 너무 바빠서 큐티 안 하면 하루를 살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 주간 큐티를 하며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부름받은 선지자이지만 그들도 사람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풍습상 겉옷만 벗는 것도 벗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옷만 입고 선지자가, 그것도 왕족이었던 선지자가 3년을, 아무리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들, 근데 이사야를 넘어서 호세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호세아 1장 2절에 호세아의 소명이에요. 뭐라고요? 이 선지자가 너는 가서 결혼하는데 어떤 여자를 택하냐면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러니까 사실 그 자녀들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과 그 자식을 키우라는 게 호세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 여인이 다시 음란하게 다른 남자를 찾아 도망가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가서 데려오라. 네가 그 사람을 다시 가서 데려오라.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래도 되나요?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지만 그냥 이걸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밖에 뛰러 나갔습니다. 운동을 하러. 이게 책상에서 이거 머리가 안 된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이렇게 뛰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을 뛰고 있는데 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근데 무슨 마음의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하나님을 왜 나를 이해하려고 하냐. 저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을까? 그거 아니면 안 되나?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셨지? 제가 제 마음에 이해해 보려고 하고 제 마음에 무언가를 이렇게 맞는 것을 찾아보려고 계속 하면서 물어보니 그 말씀은 안 하시고 네가 왜 나를 이해하려고 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역할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과 행동과 그 일이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동의가 돼야 돼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왜 나를 이해하려고 해? 너는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너무 많이 뛴 거예요. 그 다음날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원래 조깅할 때 이렇게까지 다리가 안 아팠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너무 뛰었던 거예요. 너무 뛰었던 거예요. 그게 계속 매일 돌면서.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 이사야 45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 저걸 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사야 4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 10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기 자신을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는 가끔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가 토기장이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 하는 것이 불가능이죠. 토기장이를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내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가르쳐야 할 때보다 기억시켜야 할 때가 훨씬 더 많다. 모든 인류의 도덕적 스승들의 진정한 의무는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싶어하는 단순한 옛 원칙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일깨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마음과 감정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닌 들어야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나 호세아는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그로 인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 감정을 또 무시하는 건 또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이사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호세아도 아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키시지 않을 겁니다. 헌신한다고 다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딱 감당할 만한 그릇에게 그 감당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선교 보고할 김종길 선교사님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분을 좀 압니다. 그래서 저에겐 너무 다행이다 생각됩니다. 이분 정도 되어야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난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안 보내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보고 신앙의 기본,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렇게 어렵나? 안 되나? 당연히 그 과정성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뭐를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실 그 자체는 뭘까?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그 말씀을 내가 감정으로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사실로 받아들일 건가? 묵상하며 돌아보며 또 한 주간 또 주님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꺼이 주께 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 맘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가사를 잘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